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이 한 토막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이 한 토막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그러니까 두 사람들, 두 군중들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한쪽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파가 이 정도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험을 느끼시고 배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명령을 미리 하실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제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 안 받고 있는데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제자지, 혹은 제자 훈련 다 수료해야 제자지,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별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딱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칭으로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딱 3번만 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딱 2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좀 길죠? 그리고 대다수는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자는 슈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섭게 굴었나요? 사실 이 문제를 되게 재미있게 다룬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다룬 책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리들처럼 좋아하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냥 팬이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죠. 일부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그저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책 전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멀리서 보면서 감상하는 게 아니고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무리들과 제자를 비교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제자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제자가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는 무리와 제자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름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사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우리 구주 주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제자들은 이름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면요.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에게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고 나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그리고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리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죠. 앞에 무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고대 근동에 1세기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당시에 정체성과 더불어서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정체성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의미였던 거죠. 실제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누구네 집 무슨 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부여된 고유한 개인적인 명칭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고대 사회에서나 그렇지 지금은 이름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은 그냥 부를 뿐이에요. 이름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왜 이 회사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바꾸거나 혹은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브랜딩 마케터들한테 수억 원씩 지출할까요? 어떤 브랜딩 마케터들은 이름을 잘 짓는 사람들은요 한 해에 수억씩 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김성훈 씨는 이름을 하정우로 바꿨을까요? 왜 왕지연 씨는 이름을 전지연으로 바꿨을까요? 왜 엄홍식 씨는 유아인으로 바꿨으며 왜 조원준 씨는 이름을 조진웅 씨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연예인 생활에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름을 바꾼 이유는 다 각자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통점은 이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은 내가 연예인 생활하기에 부적합하다. 뭔가 결함이 있다. 나는 이 결함을 보완해야 돼. 그리고 결함을 보완하는 방식은 뭐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관계를 의미하죠.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불러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이 알바생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고 바로 반응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몰입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죠. 어이 알바생 뭐 어이 여기 저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알바하면 그냥 여기 저기로 부르지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냐? 뭐 누구누구 김수지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냐?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꼭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나쁘지 않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이 아닌 다른 직함으로 부르면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함께 사는 한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라면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가 저를 정상적으로 대하면 저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정규 오빠라고 부를 겁니다. 뭐예요 이게? 고마해. 자, 예, 그렇죠. 이름을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집어가지고 부른다라는 건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본문도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을 봅시다.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16절도요, 12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웠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세웠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으로 완벽하게 그 원래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세웠다라는 말은 원래는 그러니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들었다라는 걸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만들었다 혹은 창조했다. 사실 창조라는 단어가 번역에 더 적합합니다. 근데 그 창조도요, 그냥 어떤 필요한 기구를 창조했다, 망치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술가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예술가들 많잖아요. 예술가 작품이 예술가를 만들었을 때 그걸 유용하기 때문에 만들까요? 물론 유용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짓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만들죠. 만들고 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모든 걸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즐기신 거죠. 그렇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기서 세우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리스어를 잘 아시는 분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건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단순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만일 일 시키려고 부르셨으면 제자들을 채용했으니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다른 단어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웠다고요, 만들었다고요, 창조했다고요,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려고 부른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만,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견한다고 합시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능과 외모에 따라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해. 그럼 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감동받을 만큼 예뻐. 그럼 나는 예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외모나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여러분들의 해낸 일로 보통 삼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정체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간 그 관종틱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했을 것 같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철학적이고 어려운 책들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뭐 그냥 남들 다 만화책 읽을 때 헤르만 헤세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 이걸 다 이해 하나도 못했어요. 이해를 해가지고 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다 만화책을 보지만 나는 데미안을 보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최초로 발견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았습니다. 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떤 거였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만 좀 깊이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는 사람들은 상처 입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분석합니다. 예.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분석합니다. 너는 왜 슬프니? 자, 나에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봐라. 말을 제대로 못해.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그래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처를 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참 뒤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만든 건 그분이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죄를 자꾸 말한다고,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교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말한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거는요, 우리를 진짜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분석한데 왜 나는 내 생각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상처를 입히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상처를 입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죄를 이해하면서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나의 지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이 사람은 소설가고 작가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이 쓴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 마음을 쳤던 문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사람들에 대해 몰인정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똑똑해 보이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제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만큼이나 저도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인간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고백이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동시에 내가 나를 발견했다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죄를 발견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건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느낄 때 저는 마음이 올라갔지만 제가 사람들을 상처입힐 때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의 복음에서 죄를 말할 때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 그러면 넌 나쁜 놈이야, 나쁜 일 그만해, 이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가요,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데 그 인간에 어떤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조적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염됐다는 거죠. 제가 예로 들기를 좋아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목말랐어요. 깨끗한 물인데 이게 굉장히 깨끗한 물이지만 여기에 오줌이 딱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의 성분은 여전히 99%가 순수한 물입니다. 그러나 1%만 오줌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대체로 깨끗하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전체가 오염됐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안에도 무언가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그 선한 행동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뭐죠? 오염물입니다. 오줌이에요. 뭔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무언가를요, 구조적으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오염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죠. 생각해보세요.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한편으로 긍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동시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보세요. 오줌이 한 방울 떨어진 물은요, 그냥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총체적으로 깨끗해져야겠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깨끗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더 변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저는 뭘 봅니까?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반대로 무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봅시다. 7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무리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무리들이 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새통이에요. 난리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요. 자,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이 나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만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분과 거리를 두는 거죠. 관심 없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그분이 굳이 내 삶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건강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일 뿐이라면요.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내 능력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 외모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정체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죄인인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죠? 진짜 날 찾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데서 더 강화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14절과 16절 모두 나오는데요, 제자를 볼 때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부르셨죠?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12이요. 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12이죠? 왜 하필 13은 안 되나요? 15은 안 되나요? 9명은 안 되나요? 왜 12이어야 하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묵상을 계속 하고 계시면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제비 뽑아서 임명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한 겁니까? 12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2지파, 12명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12지파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12제자로 이어지는 거죠. 즉 12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무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교회를 상징하죠.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공동체로, 집단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진짜로 발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내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하고 녹음된 내 목소리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하게 싫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누가 제 설교를 틀어놓잖아요. 그럼 저 징징거리는 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를 때 화음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화음을 넣을 때 제 귀에는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좋게 들리면서도 이걸 실제로 녹음된 거, 녹화된 걸 다시 보면 끔찍하게 들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다 물어보진 못했고요.
일단은 오강일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오강일 전사님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목소리 녹음된 거 듣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더라고. 싫다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와, 저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도 싫다니. 그러고 나서 이제 박현진 목사님한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싫어요? 물어보니까 싫대요. 당연하지, 싫어할 만해.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박 목사님이 전화 목소리가 좋진 않잖아요. 예. 둘 다 징징거리고 그래가지고 뭐 싫어할 만하지, 솔직하고,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서구목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서구목 전사님한테 전사님도 목소리가 싫어요? 오늘 아침에 다 물어봤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이 대답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못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민 강사님한테 물어봤죠. 이분은 진짜 물어볼 만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민 강사님한테 물어봤죠. 강사님도 싫어요? 그 목소리 듣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대요. 근데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면은 싫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캐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자기 귀에 들리는 목소리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못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안에서 그러니까 뼈가 울리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소리가 훨씬 더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를 좀 훨씬 더 풍성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녹음된 걸 들으면 그냥 공기중에 날아오는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톤이 높고 징징거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나 혼자 듣잖아요. 그러면요, 난 내 목소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혼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 내 성격은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나는 MBTI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적절하고 의미 있고 좋은 해결책을 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조언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전혀 공감은 못 해주고 해결책만 제시해주는 이상한 사람으로 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실은 그쪽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 둘 중에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모든 걸 챙겨주는 사람인데 받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한테 이것저것을 해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혼자로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홀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바깥에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알고 있는 공동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서로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줍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바깥에 있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보통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들로 계속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잘해왔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좋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는 기준이죠. 돈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단순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학벌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는 걸로 뭘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제 내 학벌과 공동체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이름표를 뗍니다. 다른 이름표들을 떼요. 그러면서 그냥 나 자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별게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집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쟤는 공부도 못해요. 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싶은데 공동체끼리 같이 있잖아요. 그럼 웃깁니다. 옛날에는 그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웃기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왜 자꾸 누구를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누구를 떠올리세요. 방금 이름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맞긴 한데 그 사람 아니에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집단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이름을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못했네요. 하나를 더 얘기해드리죠. 공동체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옥은 이름을 서로 불러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옥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은 은유입니다. 지옥 가면 막 불타 죽고 이런 것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의 진짜 고통스러운 지점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도구로 대하죠. 어이 저기 알바생 일로 와봐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도구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중심성이고요. 이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 교만이 지옥에서는요. 지금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겸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겸손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교만을 눌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요.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야기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요 모두가 서로에게 지극히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하고 그 정체성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거죠.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누구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습니다. 뭘 의미하죠?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 나사로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요. 이 공동체가 시광이라는 교회가요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제자들은 사명을 얻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예수님께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이 몇 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 달아내리고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대하실 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하실 때 병이 나아라 이 말씀보다요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는 존재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됐죠. 단어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그리스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를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딱 앉혀놓고 교회 숫자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원래 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겠습니까? 실제로 진짜로 제자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정체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계속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관계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아버지에게 맨날 박해만 받았으니까 나는 늘 피해자일 뿐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니까는 당연히 그 봉사를 하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건 잭 밀러라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복음은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자매는 이것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자매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니까 나쁜 놈이고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듯 아버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나쁜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왜 저렇게 나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나쁜 일들이긴 하죠. 그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보면서 불쌍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사랑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를 용서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납받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생각보다 수준 높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럼 항상 귀신들이 드러나고 날뜁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요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의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록을 보면요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엇입니다.
다른 고대 뭐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은요 증상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인간이 예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병이라는 증상 이면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죠. 예수께서 실제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요 단순히 물론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면 병자를 고치시거나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장면도 있지만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까지 들어가십니다. 중풍병자를 보실 때 예수께서는 중풍병을 그냥 고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죠. 그렇죠? 자 보세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문제가 더 깊은 데 있다는 걸 압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거나 혹은 교육을 더 받는다거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더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그냥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교육자고 자신이 경제학자고 자신이 심리학자거나 상담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로 궁극적으로 상대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예컨대 자신이 상담가라면 자신이 상담을 하는 그 은사들을 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맡긴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찾아짐과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름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목사를 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일은요 다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는 목양을 하는 일을 맡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한 공동체로서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다 같이 맡은 겁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찾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기능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능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능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는 맨날 예를 잘 써먹으니까요. 이 녀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WPC가 있죠. 얘는 정체성이 뭐죠? 작은 미니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앱도 깔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통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로 책도 많이 봅니다. 이게 얘 정체성이에요. 이게 얘 기능입니다. 고귀한 기능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를 만든 창조주를 무시하고 나서 스스로 기능을 설정하겠다고 한 거죠. 나는 망치야. 나는 못을 박겠어. 근데 한 3-4개의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의 아이패드는 못을 잘 박아요. 나는 훌륭한 존재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근데 한 개의 아이패드는 약해가지고 못을 박다가 부러졌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깨졌어요. 액정이. 그럼 난 쓰레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끌어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뭐 학업이라든가 혹은 뭐 돈을 얼마나 버는 거라든가 혹은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기준들 뭐 내 외모가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로 자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외모가 너무 예뻐. 나는 멋있는 망치지. 나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 나는 못을 잘 받는 망치지.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망치가 아닙니다. 아이패드죠. 이게 메타포라는 건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제자들은 주님을 얻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까지만 보죠. 이 전체 이야기, 이 본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가장 달콤한 부분이 이거죠.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물론 예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군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무언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기능을 보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구주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녀석을 부르면은 내 시광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 몇 주의 설교는 당신한테 하는 설교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저격 설교냐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이 저한테 계속해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 울림을 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막 이거 끝나면 또 신촌 가가지고 또 뭐 할 거고, 또 뭐 끝나면은 뭐 또 저녁 예배 할 거고, 그러고 나서 AS 할 거고, 또 뭐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묵상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물론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마땅한 바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분이 저를 시광교회로 부르실 땐 네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건 아니란다라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이 절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규야,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를 시건교회로 불렀지. 너를 시건교회 목사로 섬기도록 불렀지. 너한테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건 다음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일 거고, 어떤 분들은 직장일 거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거고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다른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은 막 각자의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그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직분을 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들을 맡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보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1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지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보통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는 게 싫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기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있고 싶어할 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이정규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요, 이정규가 하나님한테 행동하는 것처럼 이정규한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요, 함께 있기 싫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 목회 잘 되고 그럴 때는 뭐 기도 뭐 나중에 하지 뭐.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더 괜찮기 때문에, 무리들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요 괜찮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싶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보셔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꽤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놀랍죠. 하나는 이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두드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분이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명으로 부르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규야, 네가 너의 삶에 성공하는 건 네가 시건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공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의 삶은 성공한 거란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봅시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서 산이 중요합니다. 산이요.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부를 때 굳이 산에 오릅니까? 여러분들 대다수는 그냥 장소가 이랬나 보다 그러면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처럼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굉장한 고난을 겪으셨구나, 산에 오르시다니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산까지 갔어야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산일까요? 왜 굳이 산에 올라서 부르신 겁니까?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요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산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냅니다. 이 산을 볼 때 1세기의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모세를 떠올렸을 거라고요. 왜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산 모티프를 볼 때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산에서 모세가 한 기도를 떠오릅니다. 산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세운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노예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산에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마가복음 3장의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마가복음 3장의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요 모세가 산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구한 이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레인은요. 왜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건 자기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려거든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산에 오른 모세가 가리키는 진정한 모세,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모세는요 산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 제자들 모두 이후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한 약속이었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더 나은 모세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더 나았고 더 위대한 모세인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이름이 지워졌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께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저주받고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요. 그게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이유입니다.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탐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셈입니다. 이정규의 언어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따가 우리는 성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떡과 잔을,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듯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은요, 이름을 몽땅 알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주보에 기록했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어떤 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다 뺏겨요. 그러고 나서 영국군이요, 양들을 다 뺏어놓고 나서 나중에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수백 마리의 양들을 다 그냥 몰아넣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줘요. 그럼 자기 양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 양이 한 6마리, 8마리 되면 그 수백 마리 중에서 자기 양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군인을 무시하면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데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목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피리를 봅니다. 휙 보니까 그 수백 마리의 양 중에서요, 이 목동의 양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목동은요, 자기 양을 압니다. 양들도 목동의 목소리를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종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사명을 부담으로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그분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날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세우셨다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밤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이 새진 않았고요.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과 이름과 사명을 감당하고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